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전임자와의 인수인계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지난 선거 때 자신들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던 선거 규약을 잘 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자들이 하는 선거 운동을 가만히 살펴보니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후보자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출마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잘 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권자들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보다는 후보자가 우리 지역 출신인가 또는 네 집 아들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유력한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 자신이 그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가족을 잘 안다는 것을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측에 아마도 이제는 당선자들의 주위에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키웠어 라고 괜히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남자들의 허풍입니다. 이런 현상은 원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저명해지면 덩달아 자신 또한 저명해지는 줄 착각하고 우쭐거리는 존재가 보통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이 나오기를 은근히 소망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존재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유명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혈루증을 무려 12년 동안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고향에 도착한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지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이곳 예수님의 고향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은 이런 놀라운 지혜를 소유했으며 이적을 행하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도 드디어 우리 지방에서도 훌륭한 랍비 또는 위대한 선지자가 배출되었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네 사람들이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아왔던 사람에게 신비감이나 카리스마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또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고향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되질 않는 사회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람들이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유명해지면 덩달아 우쭐해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족 또는 마을 같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던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 출신의 한 구성원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혹시라도 판검사가 나오면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고 아무개 아들 고시 합격이라는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리는 우리네 모습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이처럼 유명한 예수님을 왜 배척한 것일까?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따르면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은 예수님을 산 벼랑에까지 데리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저 비웃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며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 무슨 이유로 나사렛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이토록이나 미워하며 배척했던 것일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고향에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왔음을 자랑하고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목수의 아들 예수께 부탁해서 당신의 그 권능을 이 나사렛 마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마치 이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지역 출신 지도자들에게 마을의 이익을 위해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수락한다면 이제 나사렛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상상과는 정반대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서였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는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갈릴리, 또한 갈릴리에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 어업이 왕성했던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연적인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대부분의 땅은 예루살렘에 사는 지주들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그리고 지주들의 횡포에 이중적 착취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크나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선포는 그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겨야 했던 복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고향 출신인 예수라는 청년이 고향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을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추앙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같은 고향 출신인 청년 예수를 철저하게 배척했던 겁니다. 즉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는 예수님의 선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초기에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삶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루터의 표현에 빌리자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외침이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가르침은 그저 한 지도자를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한 인간으로서 힘들며 또한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신들의 고통을 잘 알며 또한 고향 사람들인 자신들을 대변해 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기존 사회 종교 체제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개를 외치는 예언자들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예언자들의 외침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구약 봉독문인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무지한 반응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 사회 종교 체제에 물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고 공정할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몰지라도 그냥 그 기존 체제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기존 체제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저 순응해가며 나 아닌 누군가는 고치겠지, 또는 나는 그런 복잡한 일에 관련되기는 싫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 아닌 어떤 사람이 올바른 주장 또는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에 잘 수긍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적대시하며 그런 사람은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거에서 이긴 당선자가 자신이 한 규약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 유익과 이익을 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고난과 나의 손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태도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을 대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익숙해져 있는 삶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이로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회당장으로부터 뛰어나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더 이상 기존 사회 체제에 억압되지 않고 무리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길들여져 왔으며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삶으로부터 과감히 뛰쳐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 즉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신교 정신은 기존 권위체제에 저항하고 전통과 구습에 질문을 던지며 이 질문을 통해 소통하며 그 소통의 힘으로 교회와 사회를 변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들의 힘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기존의 나태한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과감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은 그저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과시되거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적,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적이란 그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적 안에 담긴 예수님과 우리들의 소통,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통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며 나를 한없이 기다려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통의 기쁜 소식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통을 거부하는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도 아무런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과거의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완전히 방향전환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향전환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복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소통하시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